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하나님 주의 능력,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인도하심 노래하도록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서 주의 마음 주일하심 드러내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눠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붙드시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의 위로를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나라로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다 함께 교제할 수 없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들이 은혜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압니다. 위로자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 감싸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강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된 정태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설교로 만나게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만나는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무엇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주신 마음을 나눠야겠다.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 교회 중고등부로 오는 것이 결정이 났었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또 다짐하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쩌면 어른들의 현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많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해야 하고 학원 공부도 해야 하고 과외 공부도 해야 되고 논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미술하는 친구들은 미술 공부해야 되고요. 음악하는 친구들은 음악 공부해야 되고요. 수학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공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학생 때 목사님이 학생 때 가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왜 엄마 아빠는 나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실까 하는 겁니다. 분명 나이는 엄마 아빠가 더 많은데 집은 엄마 아빠가 더 빨리 들어오세요. 또 한 가지 질문, 왜 엄마 아빠는 집에 들어오시면 TV를 보시면서 쉬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면 늘 과제를 해야 됐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늘 TV를 보시고 또 자기 할 일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왜 부모님들은 나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외에도 공부 외에도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 또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프고 힘든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우리 중고등부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시기지만 그 꿈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불안감, 그 불확실성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이 울었고 또 많이 고민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원한다 한들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은 하지만 제 길을 제가 인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한 불안감이 나머지 모든 것들과 겹쳐서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저를 위로해 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양육해 주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정말 힘든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저를 안아주시고 계시고 또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 걸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안식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었지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쳐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로해 주는 자다. 지쳐있는 주의 양떼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다. 그가 바로 목사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그의 사역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고 또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참빛교회의 중고등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원을 가고 싶어서 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쉬는 날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달리듯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지도를 받는 일들이 저와 함께하는 매주간 동안에, 매일의 삶 동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기 전 기도하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귀한 참빛교회의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은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만 주시는 분이실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분, 가장 좋은 교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게 와서 안식할 뿐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곧 현재 지금 해야만 하는 그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직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짐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짐을 와서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 때에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운 대로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와서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걷게 하는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일상,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우면서, 늘 예수님께 배우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현실의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훌륭한 교사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성적도 오르고 태도도 바뀌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도 변하게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미래가 바뀝니다. 목사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이 뭔가 하면 바른 길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내해 주셨습니다. 늘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저를 바라보며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미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실수했니?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실수했니? 다시 한번 해보자. 두 걸음 가다 쓰러지면 또 실수했니? 이제는 세 걸음을 한번 가볼까? 힘을 내, 용기를 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최고의 교사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너희를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 끝까지 너희를 변화하는 자리로, 끝까지 너희의 인생을 정말로 윤택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가 짊어지기 싫고 너무나 무거워했었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자 노력하게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목사님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만나오는 가운데 목사님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목사가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가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가 인생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구나. 예수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인 저와 또 우리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인도하라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현실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초대하는 대상 자체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과 같이 경험이 없고 실수가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앞으로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믿음의 학생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예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이 교회 오기 전 기도하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지 않은 설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짧게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교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기도, 이 다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설교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앞으로 모여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 외에 교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또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 이거 정말로 큰 복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 강원도 저 시골 홍천에 살았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한 20몇 년간을 홍천에서 살았습니다. 중고등부에 저 혼자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몇 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가 없이 그냥 집사님들을 통해서 배울 때가 많았고, 감당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이사를 가고 떠나면 또 혼자 모여야 할 때도 있었어요. 참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있잖아요. 믿음의 친구가. 또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해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해지길 바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고 도움을 드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교훈이 가득한 삶, 그래서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 있고 조금은 짐이 가벼워져 있고 조금은 성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중고등부이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입니다. 교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며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배워 일상의 힘든 삶을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교사들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